오늘 함께 본 사보에서 하박국서 3장 본문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라고 해도 무리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또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한 절 한 절이 아름다운 한편의 시편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이 고백을 들을 때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의 고백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 하박국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닮아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상황을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 16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환난 날, 우리 가운데 닥쳐올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그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사지가 떨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박국은 이런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박국은 26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씨름하다, 껴안다, 포옹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이름입니다. 민족의 뼈아픈 상황과 그 고통을 그의 가슴에 안고 씨름하듯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는 남유다 여호야김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척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남유다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박국에 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중심은요, 바로 공의와 믿음입니다. 모든 위기에 있던 시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유다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해요. 하박국은 이 무너진 유다 민족을 바라보면서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애씀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넘어서, 그의 문장을 잘 살펴보면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를 넘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1장에서요, 어찌하여 라는 말로 하나님께 그 시대의 애통함을 고백합니다. 법이 무너지고 폐륜과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정의가 땅에 떨어졌고 악인이 의인보다 위에 있어서 정의가 서지 못하는 시대를 하박국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위정자들까지,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고 정의가 악인의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정의가 악인의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패역하게 살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놀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패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반문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활과 방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상황을 따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쉽게 이해되거나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책만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악한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바벨론 저들도 똑같은 패역한 죄인들이라고.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 민족 유다 민족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상응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상응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유다 민족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함으로 다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돼요. 성경에서 3장 위에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의 제목을요, 하박국의 기도라고 성경에 보시면 자그맣게 써 있어요. 3장의 내용이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박국의 고백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의 예배자의 찬양이 바로 이 3장의 고백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2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쓰는 소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듣고 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그 하박국이 놀랐다라고 고백해요.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또한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니 그 놀람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저 이방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민족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할 것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초점은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심판 너머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판으로 그친다라고 하면 그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곧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방민족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민족을 심판하실지라도 그로 인해 다시 회복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책만 많은 것이 당연하고 그 도구가 바벨론일지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고백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 삶 가운데 고생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를 넘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깨닫고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나라 유다민족을 저 이방의 나라에 팔아버리고 전쟁에 지게 만들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하박국의 다음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3장 2절 하반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약간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부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심판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을 수년 내에 빠르게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부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바벨론의 침략이 남유다 가운데 속히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이 이방 아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지금 정의가 일어나지 않고 악인의 삶이 되어져 있는 이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이들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박국의 안타까운 고백인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박국은 능히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는 이미 패역한 세대가 되었으니 이 패역함이 바벨론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세대에서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겠노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보다는 그 넘어 있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잊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을 간구하는 하박국의 고백, 이 고백을 드리는 하박국의 눈을 심판을 바라보는 차가운 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박국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패역함을 생각하면, 이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을 보여주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박국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자이기에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시련 속에 긍휼이 있기를 간구하는 한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뿌려질 때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이 살아나는 자는 이것뿐이니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침을 받은 자만이 살아난다고 요한계시록은 고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심판을 주심을, 시련을 주시는,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곁에 멀리 있어서 그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심이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될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그 위대한 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고백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모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요, 소도 없습니다. 모든 경제가 무너졌어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남지 않고 다 빼앗겨버린 상황입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해요? 오늘 18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패망함 속에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패망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서 나는 여호와께 즐거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이유가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 시간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때가 있기에 지금부터, 아니 한 번도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박국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폭삭 사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네. 오늘이
네, 26일이네요. 오늘 마지막 사막이 오픈됩니다. 네. 요즘 이 폭삭수가 서거스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인기인데요. 거기엔 그 애순이밖에 모르는 양관식이 등장합니다. 그 애순이를 위한 그 지고지순함이 참 드라마에만 나올 법한 사람입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상하게 우리 보검이만 TV에 나오면 자꾸 집에서 찬밥 신세가 돼요. 그 양관식과 오해순의 그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참 순탄하지 않아요. 기쁜 일 뒤에는 항상 폭풍과 같은 일들이 항상 겹쳐서 찾아오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고 또 그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려낼 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흘을 누워있던 무새가 일어났다. 그 고봉밥을 다 먹고 그저 바다로 나갔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저는 갑자기 이 대사에 참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박보검을 앞에서 잡지 않고 그의 등을 비추는데요, 초라하지만 큰 모습의 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자식을 보낸 그 양관식이 다시 일어나 무새처럼 그 가족의 아비로 살아가게 되는,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딸과 아들을 위해서 누구의 탓도 아니라며 홀로 무새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나야 자신의 가족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양관식은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무새와 같이 다시 자신의 바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시련을 주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시련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새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으로 자책하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폭풍의 시련을 잘 견디어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무새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우실 때 나도 또한 그 폭풍과 같은 시련 속에서 무새와 같이 바로 서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왜? 이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방법이 환난이요 시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시련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그릇으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시련입니다.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릇으로 더 넓게 쓰임받을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다면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나조차 알지 못했던, 나조차 깨닫지 못했던, 나이가 하나님으로 돌리지 못했던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겁기에 즐거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무너지지 않을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박국은 다시 희망의 노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은 물리적인 힘도 포함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전쟁을 이기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박국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사슴은 민첩하고 빠르며 험한 산길에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특이한 사슴의 발 모양 때문입니다. 우리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험한 길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상징하는 것,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을 끝내고 그 승리와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로 결국은 승리자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절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난 후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그 기도 가운데에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갈 곳이 하나님 앞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갈 곳이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곳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며 그 하나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결단 제목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련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하며 나로 승리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궁휼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서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에 우리 오늘 한 가지의 더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울산과 울주 지역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 제목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닷새째 진화 중인 울주와 온양의 화재가 온전히 진압되게 하시고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과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애쓰고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히 산불이 진화되도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을 전하라고 우리가 아멘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라고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우리 화재 사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